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면 그 말씀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 기도할 때 은혜의 시간 또 하나님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제자의 삶,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진짜 제자의 첫 번째 모습은 세상적인 특권을 버리는 삶입니다.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것, 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 것들을 옆에서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셨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병 고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천국에 대해서 듣고 또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르침 받으며 또 직접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겸손함으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모습을 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요. 40절 말씀을 보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보이며 고쳐달라고 하였죠.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제자들에게도 있을 것이라는 마음에 기대감을 가지고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그 제자들에게 데려가서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들을 어떻게 했죠? 고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다시 이제는 예수님께 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기적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또 가졌을 텐데 제자들은 충분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 고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렸던 이들을 치료하시죠. 귀신 들렸던 아들을 치료한 다음에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합니다. 보통 스승이 제자를 책망하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을까요? 자신들의 믿음 없음과 부족함을 반성하는 것이 제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자신들이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음을 깨닫고는 더 열심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또 열심히 믿으려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반성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제자들의 관심은 이것에 있지 않았어요. 물론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자들의 지금 관심을 오늘 말씀에서 보면 다른 것에 있었는데 46절 말씀을 보면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물론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 가르침에 대한 마음도 있었지만 오늘 변론은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병 고침과 오병이의 기적들을 보았죠.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바리새인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과 감격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이 광경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 안에서 토론이 열린 것입니다. 누가 크냐? 제자 중에 누가 크냐라는 토론이죠. 누가 가장 큰 자인가? 누가 예수님께서 가장 인정받는 2인자인가라는 문제를 두고 지금 막 토론이 열렸어요. 내가 예수님 바로 곁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도왔으니까 내가 2인자일 거야. 내가 큰 자야.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잘 대답했으니 나를 예수님께서는 2인자로 생각하실 거야. 나를 오른편에 예수님께서 항상 두시며 나를 그렇게 큰 자라고 생각할 거야 라고 지금 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 48절인데요.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이니라. 제자들의 말을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귀하게 여기고 섬기면 나를 영접한 것과 같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라고 또한 가르치시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의 권력, 재물은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말합니다. 너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너희가 지금 마땅히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서열, 권력, 재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는데요. 제자들의 잘못된 논쟁, 의미 없는 토론들, 그것들을 지금 책망합니다. 누가 큰 자이냐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당시의 어린아이는 연약하고 아무런 권리도 없는 약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찮은 어린아이일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고 잘 돌봐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는 자신의 지위를 뽐내고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약한 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오히려 큰 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다니면서 말씀을 배웠지만 제자들은 교만하고 아직도 세상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고 여겼듯이 제자들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냐가 오늘 제자들의 큰 관심사입니다. 내가 예수님 다음에, 예수님이 왕이니 나는 그 다음으로 높은 권력에 있는 것이라, 누가 그 사람이냐라고 논쟁하고 있는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다는 믿음보다는 서로를 견제하며 자신들 중에 누가 먼저 높은 지위에 오를 것인가를,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49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금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요한은 어떤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않자 그 능력 행하는 것을 금하게 했다고 합니다. 너 예수님 제자 아닌데 지금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누군가 예수님 흉내내며 귀신을 내쫓고 있었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 아마 그는 큰 감동을 받았으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귀신을 쫓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셨든지 또 혹 아닐 수는 있죠.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를 모방하고 흉내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였어요. 요한은 자신의 행동에 칭찬을 받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를 칭찬해 주십시오. 또 보면은 이게 자기가 높은 권력에 오르기 위한 그런 마음입니다. 또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수님께서 그가 능력 행할 수 없도록 막아주기를 또한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가만히 두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위한 자라고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있는 당시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고 있다면 혹 그것이 일시적인 모방일지라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자, 또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행함을 바알세불이 하는 일, 귀신이 하는 일이라 비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믿지 않는 무리들이 많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병 고치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결국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모방이든지 정말 귀신을 쫓아냈든지 전해지는 것은 예수님 또 하나님이기 때문에 막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교만함 속에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그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죠. 그 사람보다 예수님의 제자인 자기들이 더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욕심과 그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력 싸움에 또 다른 경쟁자가 나타나서 이들은 견제한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이 제자라는 특권의식 속에서 이 사람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정작 제자라는 자신들은 그런 믿음이 없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하고 있으면서 네가 뭔데 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냐 라고 이런 이상한 논리로 그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못하는 것을 누군가 하여 인기가 많아지면 자신들이 지금껏 가지고 있던 대중의 관심, 예수님으로부터의 인기, 그것이 그쪽으로 넘어갈 것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자신을 따르라고 했는데 따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가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럼 나를 따르라, 내가 도와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따르라고 했는데 따르지 않았어요. 우리를 따르라 라는 말에는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내 밑으로 들어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게 해주겠다, 병 고치는 능력을 계속 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식의 접근이었을 수 있어요.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별것 없으면서도 제자라는 특권, 권위의식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병 고침이나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죠. 누가 수제자, 예수님 다음으로 지위가 높은지에 대해서 생각할 뿐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특권의식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며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특권을 지닌 사람처럼 섬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제자의 삶이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사랑과 섬김을 본받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이 그분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의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갈망하면서 살아가죠. 갈망의 사전적 의미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갈망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또 최근에 무엇을 갈망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지만 정작 제자들의 생각과 삶을 보면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 살아가야 하는 강력한 이유와 삶의 가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역자라고 해서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은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지고 교회 봉사 또한 억지로 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주님의 임재 속에 깊이 잠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삶이죠. 주님을 기뻐하며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안에 기도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 시작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적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못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무감각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삶 속에서 주시는 은혜들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또 너무 쉽게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어제보다는 오늘 또 오늘보다는 내일 그리고 다음 날에 그렇게 매일 예수님을 조금씩이라도 더 알아가기를 갈망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기쁨의 삶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제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감사한 내용들을 수첩이나 핸드폰에 기록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감사한 내용들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사랑으로 인도하시는지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함을 통해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교만과 세상적인 특권의식, 권위의식을 버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겸손히 사랑하고 섬기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것이 제자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참된 제자는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 놀라우신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성장시켜 가십니다. 성경 모임이나 예배나 찬송, 식사 교제 등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하나님을 닮은 제자로 성장시켜 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과 섬김을 우리도 순종함으로 따름으로써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혼자가 아니라 옆에 계신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가장 기쁨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섬기며 작은 예수로서의 또 제자로서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